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프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스위스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 산맥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저는 이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의 일부라고 하는 돌로미티, 그는 알프스라고 안 하고 돌로미티라고 하는데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돌로미티는 스위스의 알프스 그 산의 면적보다 2배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알프스가 푸른 초원과 만연설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이라면 이 이탈리아의 돌로미티는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로미티의 산들은 정말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거대한 바위산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장엄함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블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돌로미티의 산의 이 주 성분이 배구나무와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산호와 조개 껍질이 축적되어져서 만들어진 산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노아 홍수를 길게 언급할 수 없어서 이 정도로 조개 껍질과 산호가 축적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산호 가루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 호수에 유입이 되어져서 호수의 바닥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 에메랄드빛, 청록색의 이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장엄한 이 봉우리들이 거울같이 맑은 이 호수에 비치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꼭대기까지 봉우리까지 다 보였어요. 날씨가 맑아서. 근데 이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리면 이 거대하고 장엄한 산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면 이 호수도 막 일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비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날씨가 흐린 날 같다면 이런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산은 그대로 있지만 환경 때문에, 안개 때문에,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을 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두 번째 기적,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6절부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아들의 병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신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그것을 마치고 다시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장소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다. 근데 왜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어떤 왕의 신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분봉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분봉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가나나 가버나움 이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이 북부 지방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를 관장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위협했던 그런 왕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도와달라,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의 행정, 세무, 그리고 가버나움은 국경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를 총괄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어쩌면 핵심 측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헤롯 왕의 대리인으로서 헤롯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리고 또 집행해주는 손과 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지위를 모두 가진 사람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기 때문에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하도 그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였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이 사람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어떤 대리인처럼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뭐 좋은 생각들은 긍정적인 생각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뭐 내체면 어떤 이런 관계들 무시하고 달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쩌면 불이익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뭐 좀 자존심 상하는 게 부모에게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나 다급했는지 이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옵니다. 지금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거리가 거의 30km 이상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서 그냥 뭐 30분이면 30km면 뭐 30분 이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는 걸어왔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을 걸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km를 걸으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에서도 더 어쩌면 외진 가나라는 지역에 달려왔습니다. 자, 이 신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내려오셔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 지금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내려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좀 간청의 의미라고 보여지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명령했겠죠. 왕의 신하로서 자기가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자기의 명령에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신하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지금 30km를 걸어왔는데 예수님을 지금 30km를 걸어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뭐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을지도 모르지만 이 신하도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주는 하급 관리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명령이면 예수님이 당장 내려가셔서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처럼 명령하고 있는 꼴이 보여집니다. 뭐 신하는 명령과 또 통제에 익숙해진 그런 무례한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 대신에 정말 이 신하의 어쩌면 내면을 꿰뚫는 준엄한 그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신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지금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는 그 한계에 갇혀 있구나. 그러면 너는 표적이 없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살려낼 기적의 도구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적이 눈앞에서 실현되어야 비로소 인정하고 수긍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는 이 신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똑같은 마음이 이 신하에게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그 한 번 믿는 것으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그분이 전능하신 분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전히 또 봐야겠어요.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또 이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이 신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잠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분은 전능하신가?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신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왕의 신하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들을 내려가셔서 30km나 되는 이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그러려면 네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신하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 라고 화를 내면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자기를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 오만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가 섬기는 너의 추종자 헤롯 안티파스가 나를 위협했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누구야? 네가 만약에
이 아들이 낳는 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너는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는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 혹시라도 표적을 보고서라도 너는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떡만 얻어먹을 뿐이고 문제만 해결할 뿐이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표적을 보면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보면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너무 많지만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금 이 요한복음의 표적과 기사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너는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능력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 일도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이 이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뒷집에 우리 친척 박 씨가 살았는데 그 우리 아저씨 뻘 되는 분이 젊어서 이렇게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자 이 가족들이 혹시 교회 가면 나을까봐 교회를 그냥 댕겼어요. 그런데 뭐 너무 늦게 발견했는지 저는 어려서 그건 잘 모르지만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수없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을 경험했든지 여전히 그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 망각하거나 정말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자꾸 기억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믿음들을 우리는 쌓아 올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번 일을 경험했는데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또 바닥에 와서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은혜를 그 위에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경험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이셨던지 선하심을 보여셨던지 그것은 결국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병을 고치는 것 문제 해결을 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마는 나는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믿을 수 있겠어. 니네들 말만 듣고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어느 날 모든 제자들이 있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누구도 꼬질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갑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을 수 있으면 믿는 자가 되라. 넣어봐.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저는 얼마나 그 소리를 기쁘게 듣고 달려왔을까. 야, 도마가 넣어보고 믿는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도마의 그 말을 듣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달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마야, 믿는 자가 되어.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에게도 너는 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50절부터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이 신하는 말씀을 붙들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표적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신하는 다시 또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고쳐달라고 또 애원을 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실 이 신하는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조마조마했을 것이고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꼭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서 어쩌면 뭐 기도를 해서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 신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방식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이 달려가셔서 30km를 자기와 함께 내려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방식에,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아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 신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가나와 가버나움이 지금 3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가, 내 아들이 살아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또 한 번 이 신하는 여기에서 또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으로 아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바지라도 붙들고 더 애원할 것인가? 아니면 치사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화내고 가버릴 것인가?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하시고 안 가시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당신이 그거 책임지실 것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이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아니, 정말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보장까지도 확인받으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하가 너무 놀랍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직접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전화를 쳐서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고쳐달라고 명령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혼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이 신하는 보장해줘라, 어떤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예수님 앞에 뻗팅기고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사실인 것을 믿고 즉시 예수님 앞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쩌면 나만과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자, 왔는데 군대 장관인 자기에게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기도라도 해주면서 자기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몸을 씻으라 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나아만 장군은 나한테 와서 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기도를 해줘야지, 나와 보지도 않고 심부름 띡 보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거야?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니 물에 들어간다고 이 나병이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어떻게 지저분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자기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결국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시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셨는데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구 보장해달라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51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네, 이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즉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그 집 종들이 와서 만났는데 여러분 이 신하가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언제 낳았느냐? 그랬더니 어제. 먼 거리인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그래서 신하가 언제 출발한 거예요? 어제 7시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시에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신하가 그 아이가 언제 낳았느냐?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은 것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낳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신하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종들을 만났을 때 언제 낳았느냐라고 보다 어떻게 낳았느냐, 지금 아들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더 유심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낳았는지 이것보다는 언제 낳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기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아이가 언제 낳았는지를 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서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3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우리 아들이 낳았다고. 이 말씀의 위력을 그는 다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잘 합니다.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믿으라고
하나님은 이르신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저도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신앙은 정말 그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들이 언제 낳았는지 이 시간을 물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네가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도록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이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먼저 그의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몇 시에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이 정말 종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때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너는 표적을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막 노력을 해서 막 수고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서 정말 성취해내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 그냥 여러분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신하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게 될 때 이것이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주신 것,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신비로운 하나의 사건 아니면 내가 복받은 것, 이 이야기로 여러분 감추고 있지 마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신 사실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힘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보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다
증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그냥 신비로운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만 만족하고 있지 마시고 이것을 전도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냥 내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이 신하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